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그 설교를 아주 자세히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가까이 올수록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와 그 십자가를 잘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먼저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그 원리를 바로 십자가라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하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 주님을 모델로 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자격 없는 우리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섬김과 십자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때,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바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확신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찰스 콜스는 예수님을 알기 전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거듭난 후 교도소 전도자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에서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인도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했던 때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연설 때 연설자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마치자 그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침묵만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숨막히는 감동과 전율이 그들의 가슴과 목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박수를 칠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던진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열린교회 창립표어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해마다 표어가 바뀌어도 창립표어는 변함없이 강조되는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만도 황송한데 당연히 우리를 통해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서열을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서열이 높을수록 명령하고 권세를 부리고 섬김을 받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클수록 섬기는 자 되라. 더 가질수록 더 알수록 더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저에게 성경을 배우던 신학생들에게 이 구절을 가르치며 예수님의 왕권과 세상의 왕권이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 권세를 가지려고 하지만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참된 왕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배웠던 신학생들 사이에서 결혼을 한 부부가 생겨서 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한 뒤에 사모님이 남편 전도사님에게
이제 왕 노릇을 하실 시간이에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전도사님이 일어나 앞치마를 입더니 설거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배운 대로 저희는 이렇게 서로 왕 노릇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부부를 보며 말씀을 배운 대로 정말 잘 적용하고 사는 부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부부들이 이런 왕 노릇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도들 또한 세상의 잘못된 왕 노릇에 물들어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마치 성공하는 길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는 세상적인 권세와 지위로 상대방이 자기 말을 듣도록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왕은 이 세상의 왕과 같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 세상에서는 권세자가 되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자기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자이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시고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죄악과 저주에서 벗어난 우리들이 따라 살아야 하는 참된 왕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이런 참된 왕 노릇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절은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주세요 부탁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자신 있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길을 따라오려니와 너희들이 원하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개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길, 다른 하나는 제자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힘 있는 이들이 권세를 부리고 힘없는 이들이 권세 있는 자들을 섬기는 것. 반면에 제자의 길은 힘 있는 자들이 섬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종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으뜸이 되기 위해 가는 게 아니야. 섬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야. 도리어 나는 섬기기 위해서 간다. 모든 권리마저 내려놓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간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선택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길, 희생의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길, 힘의 논리를 선택하면 세상은 점점 지옥으로 변할 거야. 하지만 너희가 십자가의 길, 섬김과 희생을 선택하면 그것으로 인해 세상은 따뜻하고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반드시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